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를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나라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노인 숫자가 배로 증가해서 노인 비율이 14%가 되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알리게 됩니다. 이제 진짜 고령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노인이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00년에 벌써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단 17년 만에 노인 인구가 배로 뛰는 바람에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올해 결국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민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거예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다윗이 인생 말년 노인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40년을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었는데, 다윗이 인생 말년에 겪게 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압살롬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며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인생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것도 서러운데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노년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1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기력은 점점 빠져가는데, 눈과 귀는 점점 흐려져 가는데, 기억은 점점 가물가물해지는데, 내가 지금 평생 벌었던 가진 돈도 점점 하루하루 떨어져 가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평생 부모도 안 모시고 생판 모르게 남처럼 떨어져 살다가 죽을 나이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유산 빨리 내놓으라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한 겁니다. 내놓으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좌를 내놓으라고 자식들이 칼을 들이민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그렇게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아우르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믿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한 명도 아니라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세월을 쭉 되돌아봤더니 주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노라고, 내가 주를 의지했기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더욱더욱 주를 신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늙어서 깨닫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은 인생을 더더욱 주를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앞으로 85세가 넘으면 38%가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데, 내 기억이 온전할 때 더더욱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기억해야 내가 복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을 3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종교를 몇 살 때부터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9살 이하에 믿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10대에 믿었다는 응답도 12%로,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늙을 때 평생 믿을 확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버릇만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믿음이 늙을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나중에 커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전도서 9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솔로몬도 인생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다 담아두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뭘 깨닫게 되었냐면,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라 그의 인생이 복받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자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음을 꼭 믿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바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항상 주를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고난 중에도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지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무리들이 손가락질하며 다윗을 비난한 겁니다. 다윗도 이제 한물 갔구만. 어릴 때는 골리앗도 때려잡더니 세월 앞에 장사 없구만. 아들이 두 번이나 반역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 인생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거야. 다윗 왕의 말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다들 다윗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방한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왕으로 잘 나가다가 늙어서 인생 말년에 이런 말 들으니 다윗이 얼마나 서럽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 뭘 불렀다고요? 찬송을 부른 겁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신 주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실 걸 믿으니까 아들이 반역하는 이 정말로 서럽고 속상한 고난 중에도 다윗은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종일토록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 와중에 또 뭐라고 결단했는지 14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늙었습니다. 기력도 쇠했어요. 힘도 빠졌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음에도 내가 앞으로도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더욱더욱 힘써서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힘이 빠졌을 때, 나이 들어 사람들이 비방할 때, 나이 들어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며 손가락질할 때 그 말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 찬송 부르며 더욱더욱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날까지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더욱 힘써서 주를 찬송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죽는 날까지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늙었다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힘이 빠졌다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기력을 다 쏟아내며 간절하게 더욱더욱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힘없다고 찬송도 힘없이 부르고, 나이 들었다고 힘이 빠졌다고 기도도 힘없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더욱 힘있게 찬송 부르고 나이 들수록 더욱더 힘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이 들수록 찬송과 기도는 더욱더욱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슨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냐면 섭섭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게 됩니다. 이 나이 들수록 사소한 거 하나에도 섭섭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서운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건 나이가 들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툭하면 섭섭하고 모든 게 다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모시던 부모한테도 나도 나이가 들면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배우자한테도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던 자식한테도 나이가 들면 점점 섭섭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비단 가족뿐이겠습니까? 평생 죽마옥으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도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웃한테도, 그렇게 수십 년 옆집에서 살던 이웃한테도 나이가 들면 섭섭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일 생겨나고, 나이가 들면 목사한테도 섭섭한 일이 생겨나고, 순장한테도 섭섭해지고,
다 섭섭해지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훌훌 털고 넘어가던 것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섭섭해지고 전부 다 서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만 봐도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섭섭마귀가 껴서 섭섭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다윗처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힘있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식이 2번이나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섭섭했을 텐데도 다윗은 억울하다고 넋두리를 쏟아내지도 않았고 자식들한테 섭섭하다는 말 한마디 쏟아내지 않았고 오직 기도와 찬송만 쏟아내며 섭섭마귀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인생 말년에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었는지 열왕기상 1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도니아한테는 너 왜 그거 그렇게 했어? 하고는 한 번도 혼을 내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도니아한테는 다윗이 잔소리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오냐 키웠던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늙었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왕좌 내놓으라고 반역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도니아를 향해서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욱 찬송 부르고 더욱더욱 기도하며 섭섭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또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 가운데 자식들 흉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동네방네 마실에 가서 우리 아들이 이랬네, 우리 딸이 이랬네, 우리 사유가 이랬네, 우리 며느리가 이랬네, 자식들 흉보면서 섭섭한 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주께서 일평생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전할 테니까 제발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었다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동네방네 나팔 불듯이 내 아들 흉보고 내 딸 흉본 것이 아니라 내 며느리 흉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전하며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짠하지 않습니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할 정도로 섭섭한 말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끔찍이 사랑하며 키우던 아들한테 지금 배신당해서 버림받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불러다가 야, 네 동생 아도니아 뭐 압살롬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짠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자식이 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으면 늙을수록 자식한테든 누구에게든 섭섭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명절에도 부모를 찾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버리고 부모를 버려버리는 자식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도 더 많아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하겠지요. 그러면 너무너무 서운하겠지요.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섭섭하다고 섭섭한 마음 토해낼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다윗처럼 더욱더욱 간절히 찬송하고 더욱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섭섭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못 알아보고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볼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누구를 못 알아볼 때가 가장 안타까울 것 같습니까? 치매에 걸려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인생 말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려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찬송도 끊기고 기도도 끊기고 그렇게 날마다 보던 성경도 또 끊기게 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믿어야 내가 나이가 들어 설령 치매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고이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최대한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욱 찬송과 기도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섭섭마귀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오늘까지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힘차게 찬송 부르고 더욱더욱 힘차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설령 가족조차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찬송과 기도로 섭섭마귀를 이기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